네,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땅이 비옥하면 곡식이 잘 자라고 또 목초지가 잘 형성이 되어서 가축들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어미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 젖을 물리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젖이 온 땅을 적시고 시내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젖이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꿀이 흐른다는 것은 대추, 야자와 같은 당도 높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혔는지 다 거둘 수가 없어서 땅이나 바위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당도 높은 열매들이 한낮이 뜨거운 태양을 받게 되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꿀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땅이 비옥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을 실제로 가보면 많이 의아해합니다. 돌이 많고 석회질의 땅이라서 척박합니다. 우기에는 비가 내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메마른 광야가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가나안 땅 그 자체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땅 자체는 척박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그 땅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농사는 비만 제때 내려주면 아주 쉽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차례의 비가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경에 내리게 되는데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딱딱해졌던 땅이 축축해지면서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게 되지요. 그러면 겨울 동안 그 싹이 자라고 이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게 됩니다. 겨울 동안 자란 그 곡식들이 늦은 비를 맞아야 잘 연그러지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아서 1년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만 제때 내리면 농사 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그 땅은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풍성함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화목함과 또 평화가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의 심령에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들, 그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원수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5명으로도 100명을 물리칠 수 있고 5명으로 100명으로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축복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각종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땅,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들짐승들이 주인 노릇하는 광야처럼 바뀌게 되는 거지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극심한 심판과 재앙이 몰려온다.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북이스라엘을 떠나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쾌락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다 소진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 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타작하는 넓은 타작마당, 이 타작의 때에 추수 때에 원주민들처럼 뛰놀며 우상 숭배를 거행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바알, 그 신이 우리에게 번영을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그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도 내년에도 우리에게 풍작과 다산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집단적인 음행이 벌어지면서 아주 역겹고 음란하고 문란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악은 전염성이 있고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 음란의 죄악은 점차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사회 전체를 완전히 죄로 물들게 했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타락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들의 부패함이 기브아 시대를 능가했다 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기브아 시대의 죄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사 시대에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아주 패역한 끔찍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삼류소설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나올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충격이지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가 첩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말이 첩이지 실제로는 내연녀입니다.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내연녀를 두고 있었는데도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고 당연한 듯 여겨지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첩이 행음을 하더니
남편 버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에게 대항하여 음행을 저질렀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남편이 저지른 것과 같은 똑같은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레위인이 첩을 든 것도 부족해서 다른 여인과 음행을 한 겁니다. 복수심에 불탄 첩이 음행으로 맞불을 놓은 거지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친정집에 가버렸습니다. 시작부터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패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나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첩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첩을 달래서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처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첩의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해 줍니다. 레위인은 그 집에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집에 온 지 5째 날이 되자 레위인은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저녁, 바로 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서 안식일 목회 사역을 준비해야 하지요. 여러분, 레위인의 이 삶과 예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려야 하는 레위인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그저 종교적인 직무 그것만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이 맡은 직무는 그저 밥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이 지경이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자 장인이 다시 붙듭니다. 어이, 반나절이면 갈 건데 왜 그렇게 서두르나? 서두르지 말라는 거지요. 낮 동안에 푹 쉬었다가 오후에 떠나라고 합니다. 빨리 가서 안식일 준비하라 이렇게 재촉한 것이 아닌데 그것도 부족할 판에 천천히 쉬었다가 대충 하면 되지 않느냐, 많이 해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레위인도 늦장을 부리다가 해가 지우러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늦게 떠난 탓에 레위인 일행은 중간에 유속할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성읍에 있는 넓은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환대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했던 거지요. 성읍 넓은 거리는 큰 광장을 말았는데 해가 지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다. 이 말뜻은 저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밤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나그네를 환대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은 이 수치로 여겼는데 개인 한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더니 집으로 데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노인은 그곳 사람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내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은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레위인이 첩을 밖으로 끌어내더니 문을 닫아버리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첩을 외면해 버린 겁니다.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패역한 사건입니다. 멸망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준 그 모습과 완전히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보여주지요. 동이 터오를 무렵 여인은 거의 죽음이 된 상태에서 진문까지 기어가게 됐고 문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레위인이 문을 열고 봤더니 첩의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은 복수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첩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죄책감은 없었고 나에게 수치를 준 저 사람들 복수하겠다. 이와 같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이제 레위인은 끔찍한 복수극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사용 칼을 들어 재물을 각뜨듯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불타 첩의 시신을 난도질하며 훼손시킨 겁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시체를 12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전쟁 소집할 때 사용하는 아주 잔인하고 악한 방법입니다. 레위인이 복수를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인들의 전쟁 소집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여 이 보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무려 40만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40만 명이 어떤 수냐? 출애굽했을 때의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소집할 때 1만 명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소집할 때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방인들로부터 나라 구하자 했을 때에는 거의 모이지 않더니 동족에게 보복하자 이랬더니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흥분한 무리들은 상황도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저 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자 이렇게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도 우리도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요. 결국 동족들끼리 서로 피 흘리는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지요. 특히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고 그 지파 자체가 완전히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고 한 족속, 한 지파가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냐 찾아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모두 다 학살한 후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빼앗아다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처녀 200명을 납치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 대낮에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은 사사시대 기브아 때보다 더 악하다는 거지요.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악을 기억하실 것이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과거 바알 부올처럼 아주 가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바알 부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이 죄악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 열매처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당대 최고의 주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았으니 이들을 멀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주술사 발람이 저주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내가 이들을 복주기로 작정한 자들이니 너는 그들을 향하여 입 밖에도 저주의 말을 내뱉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는 날에는 발람을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요.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3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모압 왕이 제시한 그 수많은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모압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계략을 알려주겠다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모압 왕은 즉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여인들을 총동원시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여인들에게 이끌려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가담을 했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담력을 얻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수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하셨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온 진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지요.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며 회개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이끌어가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서 창을 들고 쫓아가 두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와서 저지른 아주 찬란하고도 패역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될 위험에 빠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 왕국의 수명이 다했다라는 의미지요. 더 이상 그들은 임신하지도 못하고 아이를 베지도 못할 것이요 해산하지도 못할 겁니다. 있는 아이는 적군들에 의하여 빼앗겨 포로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호세아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호소했습니다. 심판과 재앙의 때에 태어나 끔찍한 고통과 비극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라는 거지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길갈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러분, 길갈의 죄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우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이로써 이제 애굽 생활은 다 청산됩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자랑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게 되지요. 길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 본고지로 변질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이 없는 낙원,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곳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제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요, 저주와 사망과 어둠과 절망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지요. 하나님을 떠나보내라. 너희들이 이곳에 왕노릇해라. 너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을 누려라.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요, 너희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기뻐하는 것 해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지 말고 너희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사탄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추방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추방되었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찾아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과 진리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에겐 생명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이십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흑암에 거하게 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은혜는 다 거두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운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두 곡을 좀 불러볼까 합니다. 하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송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께 가오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왜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이 들 뿐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그 위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수 솟아나는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알 수 없는 이 고단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